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이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다같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삼으라. 한 번 더. 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낙성식이죠. 성전 낙성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하셨느냐?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1절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첫 번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영광이 어떻게 눈에 보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상징하는 구름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성전 낙성식이고요. 처음에 회막 낙성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 낙성식이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서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창출 레멘실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실 그 중간에는 레위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다른 말로 예배서예요.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뭡니까? 예배자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완성되어 가고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에 예배자로서의 모든 그 규례를 실었던 게 바로 뭐냐?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그냥 읽으면 세상에서 어떤 책을 봐도 이 책보다 우리에게 깊은 단잠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난해하고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근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예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정중앙으로 정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과 규칙,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약속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징계조차 우리를 위한 것이며 모든 규례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의 임재를 뭘로 상징하신다고요? 불과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으로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로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왜 예배의 임재를 불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제대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배의 임재가 완전히 내 삶의 예배를 정말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어떤 경험이냐? 내 삶에서 어둠이 떠나가요. 내 삶에서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마음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늘 어두운 구석을 갖고 살아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쓸리고 쓸려서 마음에 어두컴컴하고 괴롭고 낙담한 모습도 있다고요. 그 어두컴컴한 불로써 없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 그 고난에 켜켜이 매몰된 나머지 마음이 어떻게 되냐? 냉랭해져요.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지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돈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가 넉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요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놀랍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 성취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김연아가 13년간 그렇게 열심히 해서 9년간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딴 그 순간 뭐라고 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침대에다 던져버렸대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저것만 내가 갖게 되면, 저기까지만 도달하면, 저것만 이루면 난 행복해질 거야. 이 악한 마귀의 거짓 계약서에다 사명을 한 거예요. 진짜지? 나 열심히 한다? 오케이. 내가 행복 줄게. 이면 계약서라고요. 뒤에 미안 뻥이야. 그리고 넌 죽을 거야. 넌 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고 하면 몇 번 맛봤던 그 쾌락에 못 이기고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내가 가야 할 정도를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더 열심히 그 길로 갑니다. 왜?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다고요. 누굴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 거예요. 천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나에게 한번 맛을 보여줬다니까요. 시시 코너예요. 짜릿한 맛. 소유 좋지? 쾌락 좋지? 즐겁잖아. 더 큰 걸 줄게. 더. 마약 한 번 하면 절대 못 끊어요. 세상에는 그 어떤 중독? 더 요구하고 끝은 뭐예요? 그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그림자 없는 은혜와 그림자 없는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그거는요 절대로예요. 오랜 시간
걸려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예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쉬워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어렵게 얻어야 그걸 귀하게 여긴다고요. 이건 인생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마음이 냉랭해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 포근한 주님 은혜 안에서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물러갈 거예요. 냉랭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구름은 재밌게도 그다지 언급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지금 우리는 구름 기둥이 뭐가 필요해? 우린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꼭 10년 안에는 성지순례를 꼭 가봅시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숨을 쉴 수 없는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 팔레스타인 지방 딱 가잖아요. 우리 그 옛날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보면 다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있어요. 혹시 나시 봤나요? 팔레스타인 옛날 지방 사람들의 옷을 묘사하는 거 보면 다 긴팔 긴 바지예요. 더운 지방인데 왜 그래요?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림자에만 들어가는 순간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대신 곧바로 나오면 뜨거워. 어우 시원해. 그냥 불가마와 냉탕과 온탕이 1초 만에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남미를 갔다 왔잖아요. 남미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사막지대가 있거든요. 우유니 사막지역. 거기에 제가 긴팔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갔다니까요. 사진을 보면 웃겨요. 제가 긴팔과 사막인데 긴팔, 다른 사람도 다 긴팔 긴 바지 입고 있어요. 태양을 감추기 위함도 있지만 그림자에 들어가야 몸이 체온이 식어요. 구름 기둥 없었으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에어컨에 적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응해버려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경 속에 있어도 결국은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잊는다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불로서 불과 구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데 그 찬미 찬송하는 말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거 보면 우리 떠오르는 말씀 뭡니까?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이때가 솔로몬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 때의 고백이에요.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야. 이때는 우리가 솔로몬을 닮아야 돼요. 이 솔로몬은 누굴 닮은 걸까? 그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 고백, 찬양의 곳곳에 가사로 녹아져 있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며 이 고백 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가 된다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뒤에 나오는 내가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게, 내가 이 땅을 고치게 하는 그 축복된 아름다운 음성을 허락한 고백, 예배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뭔데요? 이번 동계수련 때 복음을 통과하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첫 시간 때 다뤘어요.
그때 복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를 물리치시면서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온다고 너한테 떡고물 떨어질 거 없어. 정말 날 따르고 싶니?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신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정반대 개념과 같이 대비해서 보면 정확하다고 했어요. 다시 봅니다. 왜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냐? 그는 선하시며가 뭐냐? 우리 얼마 전에 예전에 갔던 카페 토브, 우리 기억력 좋은 고은이가 기억했던 카페 토브, 이 토브가 선하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장에도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가장 선한 상태를 토브라고 해요. 거룩함 또한 이 토분에 속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주님, 나는 악하고요, 주님만이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을 때 마음으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악하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나는 인자와 자비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찬양 못합니다. 다른 이가 좋다고 말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진실해질 때에, 내가 병든 자일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향하여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토브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님, 저는 늘 틀리지만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틀리면 망한 인생이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냐? 그래서 뒤에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지도 못하는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예배자의 노래예요. 저는 맨날 틀려요.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진단, 우리 가족에 대한 진단, 내가 정죄할 때 난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나빠요. 저 친구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 집사 나쁘고, 저 목사 나쁘고, 저 사람 나쁘다고 할 때 나는 뭐 어떻게 느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요.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모두가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나눠서 한쪽은 여당 탓, 한쪽은 야당 탓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누가 잘못한 게 선명할 때는 더 신나게 우리가 욕할 수가 있죠. 이때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이때는 잊어먹게 돼요. 잘났네 진짜. 그래도 우린 계엄 안 했잖아. 그럼 우리 죄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린 죄가 없나요? 누군가의 죄악을 들먹일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교만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무수히 짓는 죄예요. 그때 빨리 예배자가 다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만이 영원하십니다. 나는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회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인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드릴 주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이렇게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악하고 저는 늘 틀리지만 주님 늘 선하시고 주님 옳으십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unfailing love예요.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unfailing love예요. hesed, 어디서 많이 봤죠? hesed, 자비, 인자 다 같은, 우리가 한자로 바뀌었지 결국은 히브리 hesed예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덕분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고, 그 사랑 덕분에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나라를 이루었고,
민족을 이루었고 성전 제막식까지 했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까지 솔로몬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도 항상 예배 마치면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 마치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작은 재단을 잡고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맞추게 하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간증을 하면서 혹 내가 너무 드러난 것 같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관점이 아예 바뀌는 거죠.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세계가 뒤엎인다고요.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문제였고 저 사람이 문제였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한 것은 저 사람이 원수,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문제였다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절대 예배를 안 드리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상대 탓해요. 끝까지예요. 이거는 기가 막혀요. 절대로 자기 잘못 보지 않아요. 절대로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분명 사랑을 했다고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만 했다고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분명 왜? 다 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딴따 축하해 미수가 축하해 영철아 뭐 하면서 와 했다고 모두가 봤어. 야 둘이 사랑한대 결심했는데 왜 근데 그런 인간의 사랑의 대부분이 결국은 다 파탄이 나더란 거예요. 이혼 안 했는데 이혼 안 하면 잘 살고 있던가요? 이혼만 안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가정 봤어요? 예배자의 가정 외에는 제대로 된 가정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버티든지 명예 때문에 버티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윈도우 커플이고 부부인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부부, 예배자 부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슬퍼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호회들이 목적이 다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볼링 동호회인 줄 알고 갔는데 끝나고 나니 등산 동호회는 너무 유명해서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다 헛헛하고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뭘로 해요? 바닷물로 입술을 축이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마시면 죽는데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데 가정 다 파탄나는 거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근데도 그 길 가요. 우리는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었다고요. 내 힘과 내 능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야, 너 그거 왜 아직도 못 끊어? 야, 너 힘을 내. 의지를 발휘해. 안 된다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그 더러운 중독 때문에 중독인가요? 술, 담배, 마약 중독만 중독인가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는데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13절입니다. 주님의 요구의 14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성전 짓느라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떠났다 안 떠났다? 성전 지으면 뭐하냐고. 아직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나왔으면 우리 신앙 끝난 거죠? 전도사쯤 되면 저 신앙 끝난 거네요? 목사 안수 받으면 거의 이제 7분 정도 넘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싸움을 해야 돼.
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주님, 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저 떠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우리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 중독이 주는 부패한 만족감에서 나올 생각이 우리는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악한 걸 끊고 싶어요. 진짜 끊고 싶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마음엔 그걸 못 놔요. 죽어도 못 보내 이러고 있다고요.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딱 문 나서는 순간 그래도 못 보내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던가 아니면 후대에 이르러 조롱거리와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라. 반면교사. 그런 끼치로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그걸 끊어요? 내년이면 끊어질까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humble themselves.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너 망한 자야. 너 네가 괜찮은 예배자 같아? 네가 괜찮은 전도사 같아? 너 망한 자야.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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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은 위대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깊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붙드시는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만 이 예배자의 고백하지 마십시오. 찬양 울려 퍼질 때 자아내는 그 분위기 때문에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인생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조금 공부 잘하고 조금 성공 좀 하고 뭔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는요 기고만장해져요. 그 먼지 더미에 그 더러운 것들,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만 괜찮은 것들 이루면 우리는 그새 어깨가 커지는 바보 똥멍충이들이에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시죠? 이렇게 많이 이루어서 뿌듯한 마음에 야 창고를 더 지어서 오늘 이거 내가 다 집어넣어야지. 너무 쌓을 곳이 없어서 너무 뿌듯하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보세요. 진짜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다 소유한 자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아멘. 사람의 생명이 이 탐심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내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우리가 부러워요. 한 100억쯤 될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니 계획이 확실하죠. 똑똑해요. 심지어 야 이렇게 해서 하면 야 기가 막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꿈꾸는 거죠. 주님 하십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시 봅시다. 이거의 표제어가 한글로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rich fool이에요. rich fool. foolish rich가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은 바보예요. 돈 많은 바보.
아, 그럼 나는 돈 안 많으니까 바보 아니겠네? 우린 돈 없는 바보 아니에요? 돈 많고 싶은 바보 아니냐고. 돈을 원하는 바보잖아요. 뭐 하는데? 이 바보야! 오늘 밤 네 오늘 돈을 찾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 오늘 너 죽일 거야. 그럼 그거 누가 될까? 이러신다고. 네 평생 쌓은 네 부 있지. 나 오늘 네 죽일 거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쌓아놓은 그 돈은 누구 걸까? 바보야. 이러신다고. 우리는 부를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동록이 솟지 않은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아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모국에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그럼 여행 갔다 와서 거기서 쓴 돈을 한국에 가져오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뭐 해야 돼, 공항에서? 환전해야 된다고, 환전. 환전 안 하고 계속 들이밀면서 이것 좀 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이 땅은 잠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저 천국으로 환전해서 송금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다가 가장 귀한 것은 왜? 여기서는 잠깐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어요. 그 정도로 소출이 풍성하면 와, 한국 사회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강연 다 나오고 유튜브마다 막 부의 추월 차선 이러면서 막 이 사람 얼굴 딱 나오면서 강연하면 수만 명씩 막 베스코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책은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리고 어느 날 듣는 거예요. 그가 갔다. 근데도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길 따라가요. 그게 지금 수천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죽이셨다고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영혼 내가 찾을 거야. 너 원래 거기 있을 거 아니거든. 찾을 거야. 너 그럼 누구 거 되냐? 돈 많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 많은 바보. 자, 그럼 나는 누구예요? 돈 많고 싶은 바보 아니면 돈 없는 바보가 아니라 예배자 되어야 한다고요. 아멘. 예배자. 예배자의 고백 뭐라고요?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선하시며 이때 이 마음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틀렸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바보고 나는 악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럴 때 나는 원수 만들고 나는 사랑할 줄 모르고 나는 인간관계 파탄만 내고 나는 감사할 줄 모르지만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고 주님만 붙들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자의 고백 후에 이 은혜 찬양 부르면요 감당할 수가 없게 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참 우리 인생에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주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치겠다. 왜 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예배자가 뭔데요? 다시 돌아오자고요. 기본으로. 내가 악하고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나는 모든 관계를 분열시키나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주님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을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언제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해요? 다만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아무 신 잡신이든 누구든 모르니까 뭐 예수님 부처 공자님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 동시에 다 말해. 누구든 걸리라 이거야. 누구든 걸리라 이거야. 언제 기도해? 내 힘과 내 능이 다 의미 없어질 때.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야 의지하는 거야. 전부여 의지여. 이럴 때 다 대부분 그 CG 처리해야 돼. 어떻게 옷 다 뜯어져 있고 구멍 나 있고 뭐 추리한 모습 그려놔야 돼. 손들. 그리고 더 좋은 거 뭐야? 쩔뚝거리면서 와야 돼. 옵니다. 그 약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이 환도뼈 부러진 다음에 가는 거야. 주 나를 이렇게 가야 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예배 승리예요. 근데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또 예배 좀 드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환도뼈 좀 준비해라. 머리가 곧다? 그래서 깁스했는데 환도뼈 살살 해. 처음이니까. 쟨 두 번째거든? 조금 더 세게 해줘. 맛만 보여줘. 죽이지는 마. 퍽! 전부여. 그럼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웃지만 제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것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항상 잘 돼도 더 큰 욕망 가운데, 잘 안 될 때는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로만 가득 차여 있어요. 상황 논리거든요. 관계 논리가 아니라 상황 논리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언어는 하나예요. 사망의 언어예요. 사망의 언어라고요. 10억 가진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꿈이 뭐세요? 수줍게 웃으며 100억이요.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기서 더 높게 말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는 눈빛이 살아있어. 나는 재벌이 될 겁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된 분이에요. 그분의 꿈이 뭐라고 물으니까 저 장로까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꿈이 사석에 내 꿈은 재벌이 되는 것이다 이랬대요. 자기 꿈이 재벌이래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해먹고 감옥 가셨어. 꿈이 뭐야? 아니 그렇게 다 누렸는데도 더 욕망과 더 욕심. 사망의 언어. 더. 없을 때는 어때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 저것만 되면. 내가 똥만 싸면. 근데 똥 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품위 있는 사람 되잖아요. 품위예요? 젠틀함이에요? 얼마나 가식돼요. 그 배고팠을 때, 없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나라 만들어주시고 열방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선민 되셨는데 복 주시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럼 또 뚜까 맞으면 또 사사가 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복 받으면 또 뭐예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사사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야, 얘들 왜 이래? 400년간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주님이 사사기를 우리한테 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누가 이러고 살고 있다고 지금? 나요, 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다고. 조금만 승승장구하면 어깨가 이래져요. 바벨탑을 그때 과거의 창세기만 쌓은 게 아니에요.
애독성을 가인만 쌓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는 완전한 세상을 우리는 꿈꾼다고.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인내심 필요 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는 꿈꾼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하게 해주셔도, 혹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맡기셔도, 지금 다행히 건강을 주셨다면 절대로 나태해지지 마시고, 절대로 게을러지지 마시고, 절대로 악한 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물질을 맡겼다라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묻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준 것 가지고 주의를 못하면요, 큰 목돈 생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할 때 감사 못하는 사람이 물질 생기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뭔가 소유가 풍성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걸, 다 착각이야. 우리는 메타이지가 박살났다고요. 우리를 너무 몰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1단계도 통과 못해서. 동계소녀 때 물어봤잖아요. 다달에 1,000만 원씩 주어지고 일 안 하면 행복해질 자신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지면 손 들었어. 그리고 영상 하나 보여주니까 다들 조용히 겸손 모드. 메타인지 업그레이드 됐거든. 아닌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잘 봐라 너의 환도표. 환도표. 목이 고든 백성 되지 마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 나라 왜 그래? 저 정치인들 왜 그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그렇다면 나는으로 와야 돼요. 로마서에 뭐라고? 우리는 나으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그 권력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권력이 주어졌으면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남았다니까요. 다행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두들겨 맞아본 적도 있고 겸손히 주입이 돼서 우리가 다행히 인간굿이라게 예배자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똑같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조건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우리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 나를 여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선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인자하심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 짜증이에요. 짜증. 저 셈 때문에 망했어. 해조선이야. 3포 세대 넘어서 6포 세대, 그 다음 8포 세대, 9포 세대까지 나왔어. 프레임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 원망과 부정의 언어로 초대한다고. 초대장 찢어버리세요. 어딜 봐서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작품만 있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명만 있지. 부르심만 있지. 후회하심이 없는, 실수가 없는 작품과 부르심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에 부르시고요, 날 이 날에 부르셨고 이 시대와 이 세대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이 교회에 부르셨다고요. 그거 모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자기 뜻 찾아서 인간의 계획과 기치를 높이 들고 그 깃발 흔들면서 간다 하나 그의 끝은 사망밖에 없다고요.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아멘.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14절에 제발 그 길에서 떠나라. 14절. 그 길에서 떠나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예배자들한테 하신 말이에요. 민망하잖아요. 주님 예배합니다. 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얼마나 민망한 말이에요. 아이고 예배드리고 고맙다. 아유 날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성전 지어주고 고맙다.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주님 뭐라고요? 너희들 모두 내가 모를 줄 아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손히 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진짜 진리를, 진짜 생명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야 내가 듣고 은혜예요. 우리 용서받을,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사는지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따금씩 택시기사분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똑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래요.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이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뭔가 어떤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 얼굴 못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낯을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다고. 이거 웬만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하면 좀 당당해요. 한번 봐줘 이런다고. 봐줄 수가 없는 죄인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와라. 그 죄를 내가 사하고. 우리 입으로 차마 뱉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죄들 있잖아요. 삶의 죄들 있잖아요. 그 죄를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으로 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소망 없었던,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땅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고쳐주시겠대요. 처음에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이제 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땅을 저주하셨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아멘. 그분께 돌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돼요. 망가진 어떤 것, 망가진 어떤 인간관계, 망가진 내 인생, 망가진 내 육체, 그걸 위해 내가 수고하는 것 이만큼 도움될까요? 한 3% 도움될까요? 90% 이상은요, 가장 뭐가 선행되어 있냐? 뿌리가 먼저 선행돼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옳은 줄 알았던 그 길, 내가 선한 줄 착각했던 그 길, 남을 정죄했던 심판했던 그 길,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정도로 무서운 그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모르고 교회를 깨트리고. 우리나라 교단 지금 어때요? 다 깨졌죠? 보수파 교회가 어디 있고 진보파 교회가 어디 있어요? 탄핵 찬성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교회가 있나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망가져도 완전 망가졌어요. 특정 정치인을 기준으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우상이 우뚝 솟았다고요. 우상이 우뚝 솟았어요. 이 나라 소망 있어 보여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번 주에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로 대만에서 중국에서 사람 죽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말고 천대에 이르러 그 대가 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왜 자꾸만 아프고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까요? 돌아올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예배는 우리의 불편한 곳을 진실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둠을 밝히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을 만나셔야 돼요. 그 불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고범지하고 또 고범지하고 또 고범지하다가 지옥으로 쓸려가는 거예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 이 땅을 어지럽건 그 정치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우리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천대의 영광을 누립시다.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다. 아멘. 아직 소망이 있다. 18절 시작.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하리라. 어떻게 하면? 17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요.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믿음의 사람의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 저 이방 나라인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의 한 노인인 75세 아로샥하는 그분이 시작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분이 걸어오신 길의 그 유업을 오늘날 우리까지 왔다고. 전혀 생판 다른 나라고 생판 다른 핏줄이어도요,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가 되었고,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아비인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셔서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그래야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 대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이,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앞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명기 보면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천대에 이르러 복을 준다. 눈을 떠보세요. 천대가 몇 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어. 다시 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천대가 뭐예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도 대충 해도 3만 년이야. 3만 년 어림 잡아줘요. 지금 서기 2025년인데 3만 년이 뭐예요? 내 손자도 얼굴이 안 그려져. 자녀는 어플 보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고. 이렇게 얼굴 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얼추 나와.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똑같은데 맞는 걸 못 봤어. 여러분 천대가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고요. 오늘날의 나의 삶이 천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주 앞에 겸비함이 내 천대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내가 그 악한 길, 우리 자신만 아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내 천대의 믿음의 이 가문과 족속의 향방이 속속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올 한 해 말씀 앞에 갈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서 찬양 준비해 주고요. 뭐 할 거냐면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에서부터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 실수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각하고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이 뭐야? 야, 너 생각 좀 해라. 너 생각 좀 해 이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죄성대로 말하지. 우린 죄성의 노예라고.
그래서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이 피조물을 자유케 하기 위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언어로 우리 인생을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죄로 빠져요. 한순간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언어를 바꿀 거예요. 말씀을 무수하게 암송하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은 소리 전쟁이다. 신앙은 소리 전쟁이다. 들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말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본 유튜버들 말투가 여러분한테 들어가요. 내가 자주 관심 있는 사람의 존경하는 사람의 말투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밴다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어투,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다. 묵상하다는 하가입니다. 하가는 뭐냐? 날마다 읊조리며 말하다. 계속 읊조리며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 된 줄 알아요? 그는 주님 선하시며 주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거를 하루에 골백 번도 하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그 양 칠 때 양을 계속 치겠어요? 양이 어느 정도 먹고 있으면 쉴 때 있잖아요. 우리 쉴 때 뭘 꺼내요? 스마트폰. 재미가 끊이지 않잖아. 다윗은 뭐 했다고요? 자기 시간 돌아오면요 시편을 쓰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게 시편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심지어 그 외모까지도 여러분이 지난날 접했던 언어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했던 언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밭이든 어떤 밭이든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의 열매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고. 신앙은 그래서 가장 먼저 언어부터 바꿉니다. 신앙은 가장 먼저 언어부터 바꾼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부터 바뀐다고요? 언어부터 바뀌어요. 외국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물과 사고 방식을 배워야 그 언어를 제대로 하듯이 언제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주님이 보일 때 이 말에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누구는 순교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어학원을 다니는데 왜 누구는 계속해서 언어를 못 배우고 영어를 못 배우고 누구는 유창하게 하느냐? 그 사람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그 외국의 사고 방식과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30년을 다녀도 초신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 곧 날마다 내가 마음과 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초신자라고. 2025년도는 초신자 벗어납시다. 아멘.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최소한 100개 넘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암송하는 거 말고 내가 영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만난 주님의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 누가 툭 치면 나오는 내 삶의 언어. 누가 툭 꺼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해줘서느니 왜 우리 집구석은 이모이고 왜 내 인생은 이모야 있고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툭 치면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 그 말씀을 반복하고 하가 입에서 읊조려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경외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악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내 자아를 다 죽여주시고 이 고집을 통해 아는 것은 머리카락 한 턱줌밖에 한 줌의 재만큼도 안 되면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는 이 악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사 오직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만이 선하심을 찬미 찬송하며 이렇게 구제불능인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인자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 덕분에 결국 모든 택함받는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부터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군데 보고 헌금 드립시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부르심이 1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이상과 이사야의 미래를. 근데 그 일을 언제 맡겨주시느냐? 이사야가 깨닫고 난 다음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말하는지 봅시다. 5절부터 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뭘 가지고 왔대요?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왔대요. 그걸 어디다 댔다고요? 입에 댔대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입에다가 인두질한 거예요. 입 인두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붙어요. 입이 사라진다고. 피부가 녹아서 붙어버려요. 이제 이 입술 뭘 위해서 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야. 복된 하나님의 말씀. 왜? 이전에 뭔가 보일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광명한 영광을 보고 나서 깨닫는 이사야 고백이야. 화로다 나여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 언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어야지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 갇혀 있어요. 똑같은 여행지를 갔다가도요. 말하는 게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가 풍성해요.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은 진짜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똑같은 거 갔다 왔는데 좋았어. 걔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뭘 봤는데요. 아무것도 못 보고 왔어요. 느낀 게 없다고요. 눈뜬 장님이라고요. 깨닫는 게 없다고요. 거기서 뭘 봐야 되는데 뭘 느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언어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모집하셔야 돼요. 언어를 수집하셔야 돼요. 언어를 풍성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들려요.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만큼, 여러분의 세계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집니다. 언어를 바꾸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통독하세요. 계속 통독. 공동체 성경 읽기 보면 읽어주잖아요. 같이 읽으세요. 같이 성우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조엘의 시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성우가 돼서 하세요. 저희가 나중에 할 프로젝트예요. 원래는 올해 프로젝트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암송 먼저 할 거예요. 언젠가 프로젝트 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입으로 한번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녹음해서 올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사해서 성경 한 권 만들기, 녹음해서 성경에 유튜브에 올리기, 두 가지 있는데 뭐부터 할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냐? 우리 입술부터 제단 숯불로 제하고 우리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 그시에 당황하는 자, 부끄러운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셨고 후회하는 자 더더욱 없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와 동행했더니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찬미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배하신 그 황금 멸류관 다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까지 열심히 환전했던 주를 향한 그 모든 섬김과 열심과 예배와 기도와 찬미 찬송들이 그 나라에 그렇게 쌓여 있고 내 아름다운 집과 여러 가지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 저 천국에 더 큰 소망 품게 하여 영원한 소망 품게 하여 주셨고 죽은 소망 대신 산 소망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허락받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진 말만 내 입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뱉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완전한 내 것으로 삼아 내 소유로 삼아 주님과 같은 길을 걷길 원하시는 성령의 제단 숯불로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제하사 세속의 입술은 닫고 성령의 입술로 살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한 입술 되게 하소서. 정직한 입술 되게 하소서. 사랑의 입술, 감사의 입술, 은혜 찬송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말씀 할렐루야.